보고였는데 그 보고가 뭐냐, 고넬료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같이 식사하고 이런 소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상해하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 지난주에 맥 제목이었고 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에는 두 가지 맥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 보고였고요. 두 번째는 19절로 26절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6절로 26절 단락 제목은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죠. 첫 이방인 교회.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방 지역 전도일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했는데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일 말하는 거예요. 7장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사내들인의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베니게와 이방인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거고요. 구브로와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인데 구브로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러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안디옥은 성경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안디옥 그러면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디냐, 티르키예의 안타키아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서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 오늘 19절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헬라파 유대인.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본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쓰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 좀 다른, 그래서 그거를 헬라파 유대인이다, 또 자유민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어요. 20절에 이방 지역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시몬. 네, 구레네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하나님 능력이죠.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 흔적은요 동굴교회더라고요. 제가 그 성지순례 그걸 이강원 목사님 그걸 봤는데 동굴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큰 동굴인데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설립과 선교사 파송에 대한 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부흥이 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했고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이족으로 본명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은 바나바, 즉 미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죠. 2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바나바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여기 나옵니다. 그럼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느냐. 23절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바나바 부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이 막 전도되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이죠.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 그 24절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의 모험적 인격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들이 좀 생각해야 될 면이 많고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이 모험적 인격이 교회에서 활성화돼야 전도가 되겠죠. 그죠? 교회를 가봤더니 야, 그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모범적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인자하고 말씀도 좋고 기도의 용건도 있고 이래야지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자랑을 해야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목사님만 인격이 좋고 성도들은 뭐 인격 별로라도 되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자들의 인격이 아주 아름다워야 부흥이 된다. 그래서 24절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웃관계 말이에요.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낸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거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죠. 이해는요. 영육의 모범적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막 인격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그 이방인 첫 교회로서 부흥이 막 일었는데요. 그 부흥의 비결이 그 목사님, 바나바 이 선교사님의 그 영육 간의 모범적 인격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좀 소홀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영적 인격이 가장 좋은 말로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 인격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육적인 그 수평적 관계에서 인격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 인간관계를 잘 하시기도 원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5절에는요 바나바의 사울 초빙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은거 중인 사울을 찾아 데려와서 공동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는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아나제테사인데 이거는 한 집 한 집 세밀히 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9장 15절에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바울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스데반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고향에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은거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또 성경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 그것뿐 아니라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지 말고 이들은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소로 간 거는 알죠. 다소가 이제 고향이니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사울의 고향이니까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주요 수도래요. 그러니까 수도니까 큰 도시겠죠. 사울의 고향이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인가 여기서 잘 나타나요. 목회를 자기 혼자 그냥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신났다 이제 내가 큰 목회를 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만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아주 바나바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이 예루살렘에 사울이 회심했는데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핍박자였잖아요. 어마무시한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저 사람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줘가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이제 사도에게 가서 어떻게 회심한 얘기를 다 해주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비로소 사도들을 만났거든요. 네. 그렇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 대인 관계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남의 일, 에모네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요즘엔 남의 일에 터치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더 생각을 좀 더 하는 그런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가 또 사울을 또 안디옥에 자기 고향에 가서 은거 생활하고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뭘 알고 있었냐면 사울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인거 중인 사울을 이방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어 이방 선교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 고넬료도 이방 선교의 가교 역할을 베드로하고 이렇게 만남으로서 감당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바나바가 또 이방 선교를 활성화시키도록 사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울이 와서 하면 잘하겠다. 원래 소명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한 집 한 집 찾아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이제 초빙을 해서 온 거를 말하고 있어요. 한편 사울의 2차 은거 기간은 약 7년에서 8년. 이거는 지금 고향에서 은거한 거는 2차거든요. 1차는 이제 아라비아로 갔었고요. 그래서 26절 뒤에 보니까 협동목회 1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협동목회를 하는데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마침내 성도들에게 새 이름이 붙여졌어요. 성도들에게 붙여진 새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인. 이때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6절 시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약간 비하하는 그런 이름으로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을 일컫는 칭호가 됐고요. 저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왜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한편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26절 12절 초반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게 제자들이란 누구냐면요,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네, 그리고 한편 제자들이라는 칭호는요, 지금까지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적용됐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방인 성도가 많이 좀 지난 우리가 10장이나 11장 그 1절로 18절까지에서는 이방인 전도가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 했는데 지금 많이 열린 거를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팁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사렛인 또는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이런 말로 불려서 약간 멸시하는 용어로 불렀는데, 이후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이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같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종파가 다른 걸로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한편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신약 성경에서요 3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3번 언급됐고요.
26장 28절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본절 이래가지고 3번 언급되는데요. 하지만 이 명칭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점점 공식화되어서 이 세기 초부터는 성도들에 대한 공식 명칭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크리스찬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그 팁도 아래 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울의 1, 2차 은거 기간 약 10년에서 11년. 이게 무슨 말일까? 1차는요 아라비아 은거 약 3년이에요.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 직후 즉 AD 33년에서 34년 그 사이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한 건지 사역을 준비한 건지 전도를 한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은거했고요. 2차는 고향 오늘 말씀처럼 고향 다소에서의 은거예요. 약 7년에서 8년. 그래서 다 합치니까 10년에서 12년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연대를 보면은 지금 33년인데 이제 아까 동역 목회 협동 사역을 시작할 때는 43년에서 44년이니까 거의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난 후 주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고향인 다소에 가서 은둔했다. 아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그 즉시 쓰임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막 이런 분이 무슨 은거 생활을 10년을 넘게 이해가 안 되네.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면은 우리 같은 이런 소인들은 많이 연단받아야 쓰임받은 거예요. 왜 나는 빨리 이렇게 뜨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이 사울 같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은거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다니, 이 아까운 분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고향에서 은거 생활하면서 구약을 깨뚫고 있던 그 사울 바울이 아마 신약과 연결해서 복음을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깨달음도 완전 패러다임이 오전 말씀으로 하면 이제 구약 패러다임이 신약으로 완전 바뀌면서 이제 그 성경을 많이 깨뚫었죠. 네, 그리고 전도도 했을 것이고 그 고향에도 가니까 사람들이요 사울이라고 반겨주질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핍박자.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뭐가 빨리빨리 안 돼도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10년이나 은거 생활했으면 끝났냐?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엄청나게 정말 많이 쓰임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의 뜻은. 네. 그러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남이 안 알아준다고 뭐 서러워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붙어있으면 됩니다. 27절로 30절 단락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구제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녹음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방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공동 목회 시 26절이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막 부흥했으니까 왔겠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예언자들로서 사도 다음으로 인정되는 직책이에요. 선지자들, 신약에서 선지자들은. 그래서 저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들은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예언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다음에는 직책을 말하는데 사도 다음에는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뭔 예언을 했냐? 천하의 큰 흉년들이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언이 성취됐는데요. 28절 하반절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글라우디오 때라는 얘기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 재임 기간, 그때를 말해요. AD 41년에서 54년 사이에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이제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조를 보내고 헌금을 해서 그들을 이제 구제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29절에 안디옥 교회에 구제 작정을 했는데 제자들이 각각, 이 성도들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돕는 모습을,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제 실행을 했는데 30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요, 9장 26절에 이어서 두 번째, 즉 회심 이후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도록 한 7, 8년 이쯤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가서 만난 거죠. 그래서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 팁에 보면은 장로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 구약에도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 시대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신적,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해당장 이런 사람들도 장로예요. 신약에도 초반에 나온 해당장 이런 사람들. 반면 초대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며 감독의 직분을 수행했고요. 한편 사도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요삼 1장 1절 이렇게 보면은 나도 같은 장로로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본 단락에서 장로들은 구제에 관련하여 언급되었기 때문에 구제 일을 맡기기 위해 세운 안수 집사 중에서 7집사 세웠죠.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스데반은 이제 순교했지만은 특별히 세운 장로들인 것 같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훗날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에 의해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구분되어 오늘날 교회의 직분 제도가 정립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역할이 한 게 엄청 많아요. 이방인의 전도로 시작해서 이방인 첫 교회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직분 이런 거를 많이 정립을 했죠. 네, 안디옥 교회가 아주 유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팁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이방성 교회 전초기지예요. 네, 안디옥 교회에서 또 큰 일을 한 부분이.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 성숙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자 복음의 빛을 물질적인 사랑으로 보답하였고, 교회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빛을 줬으면은 그들이 이제 물질로 어려우면 물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성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파송을 해보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신학자들도 배출하는 등 안디옥 교회는 초기 이방선교와 기독교 신학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많이 있죠. 닮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닮고 싶어서. 성도들의 성숙한 거야. 또 그 교회의 멋진 지도자와,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디옥 교회 닮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막 파송했는데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를 1차로 파송하고 또 2차로 파송하고 막 이렇게 그런 교회, 좋은 교회니까, 본받을 만한 교회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에게 어렵게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서 그 장벽, 하나님의 그냥 그 환상 중에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짐승들을 담아서 내려보내시면서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건데 해석을 그때 잘 못하고 있었었죠. 그렇게 하고 또 고넬료와 만남을 가졌더니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방인들 전도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방인들하고 먹고 자고 또 그랬냐고 막 핍박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해명을 쫙 해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1장 1절로 18절까지 해명을 쭉 듣고 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인정을 해줬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하고서도 아직도 정립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근데 그래서 급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급성장을 하면 또 자기 교회에서만 그냥 그래 막 이렇게 자기네끼리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막 2명씩 파송하고 이런 역사를 막 봅니다. 가슴 뜨겁지 않으세요? 아주 이렇게 닮고 싶은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그룹도 교회지만 성도가 다 공동체가 교회지만 나 하나하나도 교회예요. 내 하나가 이렇게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계의 교회들이 변하는 거죠. 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이방